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술이 취하게 되면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요.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나는 분명히 올곧게 걸어간다고 하는데 아스팔트가 막 삐뚤어져요. 아스팔트 때론 들어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를 때려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우리가 육신의 그 본성을 이기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서로를 품어주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에 차이점, 결과적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술 취하게 되면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게 돼요. 막 사람이 사람 이하로 신분이 떨어져 버려요.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더 추락해져 버려요. 막 술 취하면 사람이 얼마나 냄새하고 추잡하고 또 얼마나 폭력적이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고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내적 성품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득하게 돼가지고 서로 간에 싸울래야 싸울 수 없고요. 서로 간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숙명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해답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더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때 이 서로 간에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꼬입니다. 오히려 더 갈등이 점화되게 돼요.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바로 대문이 열려지는 것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대문이 열려져서 탁 들어가면 안방문, 어둠문도 다 열려지게 돼요. 모든 문제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 지역적인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마치면 물통 들고 위에 밭으로 올라가고 또 퇴근하기 전에 물통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물통 들고 안 올라갔어요. 새벽에 와서는. 왜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나하나 꽃마다 이 송이마다 다 물을 줘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 한번 쫙 내려주게 되면 내가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들이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넘쳐요. 넘쳐. 주전자에 물을 가득 붓고 끓이면 넘치듯이 넘치게 돼요. 넘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 가지가 흘러 넘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흘러 넘쳐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 첫 번째로는 찬송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의 그릇 속에서 남편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넘치고 아내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내가 찬송이 흘러넘치면 어느새 남편이 와서 하모니를 넣게 되고요. 서로 찬송하며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With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온갖 찬송들이, 복음 찬송가가 또 찬송들이 하나님 앞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셔서 찬송이 흘러넘치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흘러넘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always 또한 everything 모든 것에 항상 모든 것에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에 성령 충만 받으면 흘러 넘치는데 찬송이 흘러 넘치고 감사가 항상 모든 것 가운데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결과가 사람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순종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순종해야 돼.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틀렸어. 이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간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요. 제가 뭐 해드릴 거 없나요? 피차 순종하고 피차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세 가지가 이렇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막 찬송이 흘러넘치고 항상 모든 것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항상 서로 간에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니까 다툴 일이 없어요. 싸울 일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부부 가운데 여러분 가정 속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또 이렇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자신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임해요.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오늘 22절인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렇게 순종이 넘치는데 더 순종하는 자가 나타나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내예요, 아내.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남편을 돕는 그러한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남편을 돕고 싶은 거예요. 짠하게 보이고 남편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여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야 돼? 직장에서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야 돼? 맛있는 음식으로 돕게 되죠. 또 여러 가지 순종으로 돕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이 아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뒤에는 다 이러한 아내들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사람의 뒤에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다고 말하기보다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유국의 궁전의 한 복판에서 살았지만 모세의 뒤에 훌륭한 어머니 요게벳이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모세가 그 우상 숭배의 그 한 현장 속에서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율곡 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이 배우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거스네 뒤에는 모니카가 있었고요. 사무엘 선지자 왕정시대를 사사시대의 혼란기를 깨고 왕정시대를 여는 그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설교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거 뭐냐면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라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누구에게 하도록 하라? 주께, as to the Lord. 주는 누굽니까? 동안이 잘 맞췄어요.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아라. as to the Lord.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하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자기의 남편을 어떤 여성분들은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막 긁어 내리고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의 남편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몰라요. 주께 하듯 하라. 주는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 예수님. 잘했어요. 예수님.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남편은 예수님이다. 좋으세요? 별로 대답이 시원찮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살면 좋아요, 싫어요? 그건 또 좋아하시네. 그럼 여러분 남편과 같이 사는 거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걸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해라.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마치 최초의 하나님의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것처럼 그 정도로 높이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렇게 높여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부인들이요, 우리 남편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알고 섬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네. 남편들 지금 기분이 엄청 좋으셨죠. 정말 이런 얘기를 들을 줄은 몰랐는데 엄청 좋으셨어요. 그런데 좋고 나서 그 다음 부담이 와야 돼요. 왜? 내가 누구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안 되면 예수님처럼 대우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부담이 와야 돼요. 남편들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남편들이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큰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신령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날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 다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로 내가 원치 않았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처럼 나를 섬기는 아내가 늘 내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나는 뭔데? 나는 늘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면 나는 뭔데? 자,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에 또 말씀하고 있죠. 23절 같이 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듬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아내들은 바로 교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와 같다. 우리 남편분들 옆에 있는 또 부인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와 같습니다. 네, 교회와 같습니다. 어째 좀 시원찮아요? 교회와 같습니다. 남편들은 예수님과 같고요, 아내들은 교회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처럼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며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리도록 사랑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여. 엄청난 사랑을 해야 돼요, 남편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아내는 교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희생적 사랑을 하라. 그렇게 헌신적 사랑을 하라.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모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랑이 뭐냐? 그거는 바로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을 했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고 예수님 무책임하게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의 허물을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남편들은 내가 우리 아내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고를 쳐도 남편이 책임져야 돼요. 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책임지는 거예요. 아내의 모든 부분들을 내가 남편들이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남편들이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던질 거야, 버릴 거야. 할렐루야. 문예철 집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하셨으니까요. 하실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랑. 얼마나 참 숭고한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어 주셨다. 그렇잖아요. 자기 잘못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그 대가를 다 자기가 치러주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죠. 목숨을 버리는 사랑. 세 번째,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영광스럽게 하는 사랑이다. 정말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영광스러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워하는 것처럼 내가 이 남자 때문에 영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아내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뼈가 그렇게 힘들어도 내가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최종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마지막 최종 목적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런 최종 목적을 오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죄로 인한 상처, 세상에 여러 가지 상처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흠들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책임지는 사랑, 목숨을 내놓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를 부부로 불러주셨는데, 어느 날 보면은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아내들이 있어요. 그래서 덜 탄식하고 눈물 짓고 이마에 주름과 근심이 가득하고 그렇잖아요. 영광스럽게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앞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평생 기억하시면서 당신 나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고백할 그날이 오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 가정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그리고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 찬송인데요. 그럼 부부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냐, 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괜찮아요. 옆에 사람 하늘나라 가면 다 어차피 똑같아집니다. 옆에 사람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율동하실 수 있는 분 하세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 한번 안아주실래요? 네, 자, 우리가 한번 이 상태로 한번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부부가 행복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서로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 지위가 한없이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올라가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세 가지가 넘쳐나게 되는데, 찬송이 넘쳐나게 된다. Always, everything, 항상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순종이 넘쳐나게 된다. 피창 안에 서로 순종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더 순종하게 된다. 아내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더 순종하게 된다. 아내가 순종하는데 남편을 예수님처럼 언젠가 보게 될 것이다. 남편들은 예수님처럼 내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될 거야. 예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아내들은 교회와 같아져야 된다. 교회와 같아져야 된다. 정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세 가지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지는 사랑, 목숨을 내주는 사랑, 영광스럽게 만들 거야. 영광스러운 사랑.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